샬롬,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또 은혜의 마음을 또 은혜의 선포를 함께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며 또 언제나 안식처가 됩니다. 또 그의 사랑과 지혜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으며 오늘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이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여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이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뜨네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 사업이 합법적인 것인지 여부를 알리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그리고 다뜨네와 스알보스네 또 그들의 서기관들이 와서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우리가 지금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봤는데 그 성전에 큰 돌로 세우고 또 벽에 나무로 얹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그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지금 성전 건축 공사가 너무나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공사가 형통하기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라고 하죠.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이 성전을, 이 성곽을 지으라고 하였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름까지 묻고 지금 왕에게 아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11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들의 답이 나오는 것인데 누가 건축을 허락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옛날에 반대파 대적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들은 조사를 나온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답은 예전에 건축하였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공하였던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적을 말합니까? 솔로몬 왕 때를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하였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그 정책은, 바사의 정책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건축했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건축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신들이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도 페르시아는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페르시아는 그 축복을 위해서 빌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리오 왕에게 말하기를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일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 정책에 따라서 예전에 했던 성전을 그대로 세우려 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왕의 반응도 그럼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이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서 완공한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름을 말하면 또 다리오 왕이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속국이잖아요. 속국 주제에 뭐 그렇게 유명한 왕이라고 이름을 말합니까? 동정심까지도 자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유심히 볼 구절이 있는데 1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적국인 바벨론의 힘과 그들이 믿는 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성전 재건이 15년 동안 멈추게 된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동족인 사마리아인들을 원망하거나 고소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사마리아인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악의에 넘친 비난이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있는 것 반면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인 다뜬의 편지에서는 그들보다는 좀 더 공정하게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뜬의 편지 속에서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 지연된 이 지난 시간 동안 해이해진 자신들의 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보다 더 필요한 것이 그들의 내적 성전의 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면이 성령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 내면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방해꾼들의 그 회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할 때에 결국 우리는 어떤 외적인 공격과 시험 중에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승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며 우리들의 영육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며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입술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